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출애굽기 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2절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칭찬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시면은요, 저분은 뭔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저분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한번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다 인생에서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주제를 저희가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속이라는 이 한 단어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지난 시간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바로에게 말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가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5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이 23절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요? 이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지금 괜찮아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천사의 소리와 같기 때문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여. 정말 괜찮아요. 자,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무언가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계의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제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따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이 부분을 그 가슴 가운데 이렇게 좀 남았는지, 오히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 이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주님 안에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은요, 명예를 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바로에게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먹칠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따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이 1절에 두 번이나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1절의 마지막 표현이 참 독특한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가 쫓아내리라 그러면 무엇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서 잘못해서 바로가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잘 번역하면은요,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때문에 결국은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불안해하고 하나님 가운데 따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해낼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가요, 이 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 8절 보시면 6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7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특이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 엘샤다이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출애굽기 17장 1절, 창세기 28장 3절을 보면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을까요? 제가 한번 그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죠? 그럼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해요. 아유, 우리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모 지사님께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자,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4장을 보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요. 그런데 왜 이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이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지금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시작 무엇이죠? 모세오경으로 시작되어졌죠. 모세오경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미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잖아요. 그럼 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아, 이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부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산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가 보게 된 건 무엇이냐면, 아, 나를 살리시고 이삭을 살리시니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살리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그 장면들마다 이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럴 때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봤던 3절에 이 알리지 아니하였고에서 이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 아닙니까? 이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무조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는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시면은요,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요, 바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대요. 누구랑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언약을 받았지만 이 언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다시 되냐면 그들이 언약을 받았지만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바로 지금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실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전능의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면 나는 늘 뭐예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 맨날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4절 5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과 언약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엔 뭐라고 기억하고 있죠? 나의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다음에 5절에는 나의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언약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언약.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처음 언약을 맺을 때도 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8절에.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아멘. 자,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때에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제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동사들이요, 히브리어 동사에서 다 사역형 동사예요. 사역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언가를 일하다, 무언가에게 열심을 내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될 때 사역형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되어지냐면 어떤 거를 행할 때, 강조할 때 사역형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먼저 빼내다를 보시면은요, 원래 이것이 나가다라는 동사입니다. 나가다. 근데 사역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이 건지며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사역형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빼앗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애국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하게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빼앗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속량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속량하다는요 사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자유케 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요 좀 더 독특합니다.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속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 혹은 자기의 가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구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애국 가운데에서, 아니 저 죽음 가운데에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매우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빼내고 저 죽음 가운데서 너를 빼앗고, 그리고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구원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마치 이런 거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저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 줄 거야,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전달이 되세요? 전달이 안 되니까 표정이 뚱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6절이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런 거에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나를 반드시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이것을 느끼게끔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편팔로 구원해 주시겠대요. 편팔. 자, 편팔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팔을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내가 팔을 뻗다, 팔을 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팔을 폈다라고 할까요?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이 팔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행할 때는 팔을 뻗어야 돼요. 팔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팔을 펴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요, 이 편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팔을 펴서 일하지 않습니까? 저 강을 피로 바꿀 때도 그 강 위에 팔을 펴니다. 저 땅 위에 팔을 펴니다. 하늘 향해서 팔을 펴니다. 저 홍해바다 위로 팔을 펴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팔로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것이 되면 어떤 표현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것은요, 남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크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가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냥 제가 시켜주는 거, 그래서 여러 개 시켜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자아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자기가 먹을 게 분명해져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에 제가 숟가락을 얹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하나 더 시켜. 아니, 저야 뭐 더 시키고 싶은데, 이게 돈도 아끼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같이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자기 거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거에 누가 숟가락을 얹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것이라고 표현해요. 내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 누가 숟가락을 얹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이거 내 거야. 너희도 어떻게 감히 숟가락을 얹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이 기억나지 않나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에 숟가락을 갖다 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남에게, 저 마귀에게, 저 어둠에게, 죽음에게,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거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만 이거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저 마귀가 저에게 숟가락을 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거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막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막혀 있는 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빼내어 주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자, 이 맹세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팔을 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수할 때 팔을 들잖아요. 그렇죠?
맹세하잖아요. 왜 맹세할까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드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맹세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너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인도해 낼 거야. 자, 이 맹세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맹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맹세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전능의 하나님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능의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